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비밀이 드러나야 될 비밀, 알려져야 될 비밀, 영광을 얻어야 될 비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곳이 에베소서하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주로 이제 아예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예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외의 성경들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이 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3장 3절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나에게 알게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을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조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은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의 경륜,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큰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은 경우는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보려는 그 경향들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5장 이게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빌어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이나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들어보고 이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구약의 과거에 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27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는 명확하게 이제 비밀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비밀.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이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약은 이제 주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드러났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3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마땅히 나타내게 하라.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했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고 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뿌리고 제단에다 태우고 또 아사실 이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저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던져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권면하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듯이 권면한 내용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이 내용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경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첫째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이 공급되는 마치 잘려진 가지가 다시 덧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친밀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데 단순한 성경을 알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정도의 신앙을 이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알아가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비밀이 되는 완전한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장 놀라운 영광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청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더불어 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안 됩니다.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서 늘 죽음 가운데 사는데 도와달라.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이 급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한 복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복음,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 친밀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도 다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몰라서 비밀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정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전히 비밀이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비밀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물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그 눈에 이게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그 눈을 보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나면서 기머거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그 영혼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물이었던 것을 보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이고 우리의 구세주로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보이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이 그 번호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 이런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가장 영광이고 복이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좀 단어들이 너무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의가 3번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냥 이걸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봅시다. 그냥 이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와,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은혜의 빛이 확 비쳐오고 생명의 빛이 확 비쳐오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이거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사단 마귀가 교회를, 주의 종들의 마음을 많이 혼미케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들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광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하러 가서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설교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에서 이 6절을 먼저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했던 본문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끝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저도 그것을 얘기하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그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광의 소망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 주어질 거룩한 영광,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갖게, 그 희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이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읽고 끝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조금 들여다보고 조금 더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먼저 깨달았다고 물론 더 많은 귀한 종들이 다 깨달아 먼저 앞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 생명의 광채, 은혜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짝 열려지는 마음껏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존귀하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들었던 이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입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이지만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했던 이 찬양은 참 귀한 찬양 같습니다.